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지요. 자유로우시지요. 무엇을 하든지 제약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거나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일찍 어릴 때 소천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의 사랑, 누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때 어릴 때부터 큰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지나치면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 좋지만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면 그 사랑이 때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향 자체가 내형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누나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좀 집을 떠나야겠다 싶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태성적인 이런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독립을 해서 이제 이 사람도 너무 귀하지만 그럼에도 좀 독립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침 이제 제가 가려는 신학교가 교단에 제가 감리교회 신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이 대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을 가게 되었고 드디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학교생활 또 사역을 또 대구에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주말에 다시 내려가게 되고 학교 공부, 사역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니까 세상이 좋았구나, 세상이 살만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는데 군대 오니까 더 큰 억압이 있고 다시 세상으로 가면 자유로워지겠지 했는데 또 오니까 또 그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자유롭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내가 꿈꿔왔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제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먹은 대로 자유롭기를 추구하는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파괴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롭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순간 그 삶은 무너지고 쓰러질 뿐입니다. 무엇인가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리를 찾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멘 하는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 편한 대로, 또 내 생각이 앞서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유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누군가 자유에 대해 물으면 당장 이 생각이 떠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매이지 않고 또 진정한 매임의 자유, 그 자유의 의미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십자가가 주는 참 자유를 회복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를 찾아요.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어족, 이렇게 파이어의 뜻이 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해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그래서 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빨리 회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모아두는 돈, 보통은 몇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투자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재산을 유지하고 편하게 평생을 살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정도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목표로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직장이 없으면 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님들은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오셨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40대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혼자 살면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시대를 120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은 뿐만 아니라 한 50대, 60대 정도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데요. 약이 나와가지고 계속 살린대요. 계속 살려가지고 죽고 싶어도 120살까지는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만약에 40대에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120살까지 산다고 생각한다면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서 벗어나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 자유, 그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해요. 경제적인 억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직급에서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자리를 자랑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살면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가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니까 1인 가구 비율이 34.5%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2022년 기준으로 34%. 그 몇 년 전, 그 전에, 그리고 그 이전 기준으로 보다 20%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자유로울까요? 아무도 자신에게 간섭하지 않는 삶에서 자유를 느끼고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고 자유로운 것은 또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하며 이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육체는 샤르크스라는 헬라어인데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지향하는 제 처소로서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제 전초 기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유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도덕적인 윤리가 사라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허상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유는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을 신으로 삼는 삶은 바벨 탑처럼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자유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참 자유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에 매이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다른 무엇인가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체의 자유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육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의 자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 그것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죄인된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만든 기준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하신 분이 아무 문제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만드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신 이유는 절망의 자리에서 죄와 허물에 짓눌려 허우적거리는 절망과 탄식뿐인 우리 인간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노예였고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와서 사망으로 돌아가 영원히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았고 내가 주인이라 여기만 살았습니다. 그래야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값으로 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값은 바로 그 무엇으로 지불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일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힐 때 우리는 참 자유로 풀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십자가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 말합니다.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개념인 종노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종노릇은 상대방을 주인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갔더니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랑은 곧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종노릇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랑은 자유입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십자가 사랑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쉼과 힘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십자가에서 매인 삶을 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청각과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보이지도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녀가 청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러 선생님을 그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 길어도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때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설리반 선생도 처음에는 도리가 없어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우물가로 어린 헬렌 켈러를 데려가 아이의 손등에다가 차가운 물을 쏟아놓습니다. 손에 물을 쏟아내고 느낌을 느낀 헬렌 켈러에게 그 손등에 위에 WATER 이라고 손등에 이렇게 써줍니다. 이것이 물이라고 알려줍니다. 손등에
그 느낌이 바로 물이라고 깨닫게 해준 겁니다. 나중에 헬렌 커너는 이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내 손등을 시원하게 한 그 느낌이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빛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감격을 이제 섬김의 삶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아직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립한 선생님이 되어서 섬김으로 자유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낮아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되어야 가정에서 됩니다. 가정에서 되어야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섬김으로 자유를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매어진 우리가 이제 섬김으로 매어져서 서로에게 종로를 타게 되기를, 그 종로로서로 서로에게 자유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내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는커녕 먹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저주하며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라면서록 내성마비로 웃는 표정조차 지을 수 없는 인생,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온몸은 더 뒤틀려져 갑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우리는 경치가 좋다,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뛰어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이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그녀는 온몸이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누릴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한 삶을 그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 붙들렸더니 그녀는 자유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전에 누릴 수 없다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날마다 시를 쓰고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노래하며 부른 시가 찬양으로 나왔습니다. 나 가진 죄 무엇이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것도 갖추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바로 나라는 찬양 외에 수백 곡의 찬송 시를 지으신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도 벌써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훗날 이분이 찬송을 듣고 어떤 분들이 치료할 기회를 주겠다고, 내가 너무 큰 은혜 받아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자. 이분이 말합니다. 나는 좋다고.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고. 나는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진짜 자유를 맛보았으니 더 세상으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자유를 맛보셨으니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자유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주인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사순절 묵상집 정말 제대로 읽으셔야 해요. 날마다 읽으실 때 꼭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하나씩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하면 그냥 흘러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면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자유를 세상에 전하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을,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도 샬롬 인사를 또 건네시는데, 이번 주엔 하나 더 전합니다. 첫째는 제가 샬롬 인사를 전했고, 둘째 주에는 웃으면서 샬롬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샬롬 할 때 꼭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 잡고 샬롬 인사를 전하면서 내가 언제라도 당신에게 손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셔야 해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 손잡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장로님 손 잡으셔요. 장로님 손 잡고, 장로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안 잡으세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서로 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며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 자유를 사랑과 섬김으로 전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매이지 않았으니 매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